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해야 되지요.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내고 에스겔까지 넘어가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조 그림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기 직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에서 독특한 책으로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파괴, 뒤따른 포로 시기를 살아남은 익명의 저자가 모든 일을 돌아보며 쓴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전체 줄거리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 중 가장 참혹한 재난이었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으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500년의 이러한 역사가 지난 후 주전 587년 여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데 도시가 전멸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재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쓴 추모시입니다.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특이한 게 아닌데요. 시편에도 여러 편의 애가가 담겨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애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죠. 애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인간의 표현이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됩니다. 이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아크로스틱, 즉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데 각 시구가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순차적 구조는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에서 10까지 다루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죠. 1장과 2장은 알파벳 하나의 한 절로 구성되는 구조가 정말 비슷하지만 주제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는데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노하면서 그녀를 시온의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녀가 홀로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죠.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어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주목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수준의 충격을 가져왔고 그것은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보았죠. 이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쓴 시인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수세기 동안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죠.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에 대해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예죠.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장은 앞부분과 달리 알파벳 하나당 3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이죠.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서 그는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장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으로서 욥의 탄식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주요 애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도 인용합니다. 시인은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이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시인은 이렇게 추론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시어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소망의 모판과 같습니다. 4장은 1, 2장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했는지 대조합니다.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호화스런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뭐든 찾는 대로 주워 먹고 한때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 지도자들은 이제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으며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의 힘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대조에서 나오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기존의 구성 양식을 깨는 독특한 시인데요. 다른 시와 분량은 같지만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마치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여 혼돈으로 돌아간 것만 같죠.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이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대신 애통합니다.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 하나님께 쏟아내며 항변하길 격려받죠. 책의 결말은 뭔가 역설적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죠.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러한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책은 끝나죠.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대신 이 귀중한 책은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앞서 그 김윤희 박사님의 말씀과 또 제가 부언해서 드렸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죠. 제일 중요한 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장부터 4장까지는 22개의 알파벳을 알파벳 순서대로 1장, 2장, 4장 같은 경우에는 한 알파벳에 한 절씩 해서 22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3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알파벳 하나당 3절씩 해서 66절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다만 이제 5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2절로 끝나기는 하지만 알파벳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5장으로 된 이 책은 오늘 거기 보시면 아까 본서의 구조를 5장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처지 1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상황 또는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쳐다본 건데 그럴 걱정이 들어서 컴퓨터가 바뀌면서 선을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데 여기 한 번만 와서 만지세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1장은 예루살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하는 그 장면 속에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으로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2장은 이제 바로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을 2장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3장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장. 3장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전이 있다는 거죠. 예, 앞부분은 19절 어간까지 너무 심각한 그 아픔으로 인해 이 에레미야가 크게 고통받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쏟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반전이 있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4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3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이 예루살렘의 상황, 진노,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을 적고 5장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간절한 공동체 기도라고 그랬죠, 아까? 예, 공동체 기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된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 극복하는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 있게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게,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70년 뒤에 다시금 그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은 그 예언의 소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결실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서의 그 메시지를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1장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결국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회파되고 멸망되었는가? 왜 그래요?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자체도 슬픔이지만 멸망되어지게 된 이유,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만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멸망되진 않았을 건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처절하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가 이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자기의 예언 사역 동안에 여러 모양의 핍박과 어려움을 더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와 예루살렘을 하나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18절을 한번 가보죠. 18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내가 이 표현을 써요.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자기가 떨어져 있질 않고 동일한 존재로서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놓는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회개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3장 5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59절.
58절부터 볼까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회개가 소망이 되는 근거를 여기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소망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다. 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중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회개 오늘 할 수 있을 때에야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소망 있는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이유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그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야 오늘 59절, 58절에 말하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두 번째 근거,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 자, 회개해야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억울하기만 해. 아니거든요. 제3자적 입장에서 내가 보면 네가 제일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가 차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원수 삼으려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럼 마음속엔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억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억울하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자기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관계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 그래서 나의 미래가 소망 있는 포로 귀한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귀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이 소망의 미래가 열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바뀌는 게 먼저란 말이죠. 예?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도 그거는 2차적, 3차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라고 시인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쟤는 자기 잘못 아는 애입니다. 쟤는 지금 회개하오니 내 보혈의 공로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 예수님의 시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값지고 오늘 제가 적어보낸 것처럼 한 방울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늘어질 때에는 그런 가운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시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입니다 라는 이 죄에 대한 시인, 고백,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기 21절에 3장입니다. 3장에 19절 20절에서는 그 18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 왜 끊어졌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라? 거기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낙심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내 상황,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22절 이하예요. 어떤 것을?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불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의 불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게 소망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소망은 우리의 회개, 죄를 시인하는 회개가 첫 번째 소망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은 언제나 일양 미쁘신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로?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제가 4시 56분으로 시계가 딱 넘어가면 제가 보통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날 새벽에도 마찬가지. 제가 아침에 4시 넘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시 읽는 일들을 시작을 쭉 하면 한 3번 내지 4번 가까이 읽을 때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시 54분, 55분으로 시계가 딱 넘어가면 태블릿을 덮고 나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56분에 딱 시계가 넘어가면 그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죠. 그때가 이제 57분 예배를 시작할 즈음이 돼요. 저는 항상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그 성실하심을 따라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첫걸음을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셔요. 제가 갖고 있는 성실의 노력보다도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죠. 우리 주님의 성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본다. 성실하신 주님을 의지한다. 언제나 그래요. 저는 이걸 분명하게 체험했기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뭐 더 다르게 바랄 소망이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되심,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결박자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과 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죠? 5장에 대비되는 내용들을 보여준다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왕족들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부류들을 대비시켜요. 이전에는 잘 살고 좋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그 귀인들도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그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뭐 여호야긴이라든지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미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은 포로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소망을 결실해 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는 이 결론에 예레미야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여기 5장 덮지 마시고요. 다른 5장을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성경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자주 보아드렸던 말씀이에요. 24절을 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시느냐? 그 앞에 2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그 평강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 가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질병으로 악한 사람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들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미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직스럽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미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최근 들어 이 사순절의 말미에 자주 썼던 표현들이 뭐예요? 주일에도 반복하고 새벽에도 반복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이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미래를 주 안에 열어가는 복된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끝났고요. 5장 거기만 한 번 더 보고 가죠. 예레미야 애가 5장. 아까 그 그림 이 영상 설명에서는
좀 아리까리하게 끝난다라고 5장 20절, 22절에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 질문에 집중하면서 과연 이렇게 오래 버리실까 아닐까 의문점을 두고 끝나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21절, 저는 21절을 주목했거든요. 그 그림 영상을 준비하신 분은 20절을 주목했지만 저는 21절을 주목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3장의 반전도 소망이 되지만 저는 5장의 이 기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은 죄 많은 옛적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바로 그 옛적이에요. 아, 옛날이요 라고 그저 옛날을 곱씹고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의 신앙, 옛날의 은혜, 옛날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단락의 처음 시작이 어때요?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하냐? 지금 우리가 어떠하냐?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아까 3장의 전반부에 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의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옛적 같게. 저는 여러분들의 옛적이 어땠는지 잘 몰라요. 개인적인 삶이 어떠했는지, 또 공동체적인 우리 교회가 어떠했는지 어선풀에 알지 완전히 알진 않아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옛날 어느 한 시점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때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조금씩 출석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쉬겠다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더해주고 계셔요. 옛적 같게 하시는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면 그 은혜의 날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옛적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물론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며 다시 그 옛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로 새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어리석고 부족했던 죄악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즐겨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옛적을 생각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총명하여 지혜로와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남다른 칭찬을 받으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되는 그 옛적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옛 부흥을 다시 회복하고 개인의 영적인 은혜의 부흥을 회복하며 그렇게 주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여
그날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주님은 여상하시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은총의 미래를 능히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은총의 미래를 활짝 펼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듯 우리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믿음의 기도를 더하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이 믿음의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와 오늘도 말씀을 열고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무궁한 자비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멸망했던 예루살렘도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25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서는 능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게 하시고 의지할 일은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옛적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오니 하나님이 육신이 옛적 같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순전하여 옛적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갑절의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손대주시고 주님이 일해주셔서 넘치는 소망이 우리 안에 결실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그 믿음 마음으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3일 남은 일정을 지나고자 하오니 하루하루 새벽을 깨울 때마다 더욱더 깊은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영광의 미래를 향한 기쁨의 디딤돌로 삼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이어집니다. 주님이 손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당회로 교회 미래가 열리는 밑거름으로 잘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